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쉬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아멘. 안녕,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교회 가고 싶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강도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참 진짜 보고 싶은데 이 확진자가 휴가철이어서 그랬는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것은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우리 백신 접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강선님도 이번에 신청했거든요. 9월 14일 화요일에 맞아요. 그래요. TMI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했던지 우리 친구들 요즘 실감하고 있죠. 우리가 실감하는 만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싶다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요. 요즘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길죠? 그렇죠. 그때 뭐 할까? 아마 유튜브 보지 않나요? 그래요. 강도사님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강도사님 이번 주에도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어요. 한 맹인이 차도에서 길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도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도 좀 다니는 그런 차도가 아니고 진짜 차만 다니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고 갈까요? 네, 자동차가 꽤 가까이까지 맹인 곁으로 갔죠. 자, 이 맹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면 예배 고정. 그래요. 갑자기 전도사님이 왜 맹인이 위험해지는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한 남자가 있어. 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평생을 얼마나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가봤던 길만 갈 수 있고 행동 반경이 매번 같은 곳에서밖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한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듣기만 해도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이 사람은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경험이 없는 모태 소경이었어요. 모태 소경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 없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자, 친구들, 이 사람은요,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됐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을 보고 저건 누군 잘못이지? 부모님 잘못인가? 아니면 저 사람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세 번째가? 예,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쵸?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뭐였나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병이 깨끗이 나았으니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뭘까요? 자,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제자들도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는 생각과.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맞아.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에 대한 답변으로 3절에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소경 본인도 부모의 죄도 아니래요. 그러시고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겠죠.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와 죽음, 그리고 죄와 질병, 죄와 고통, 죄와 장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자,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삭슨 상황이라, 그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질병,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도 다 죄로 인해 그 결과가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겪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죄로 인해 얻는 결과예요. 다만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 또는 개인이 지은 죄로 인해 겪는 아픔인 경우보다 대부분이 아담과 하와에서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그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개인이 지은 대가의 벌이라기보다는 인류 모두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질병을 겪고 특히나 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과 그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해요. 어떤 시각이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장애를 겪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나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를 대할 때 동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은 모두의 죄로 인한 대표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죄로 인해 고통받는 소경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걸까요? 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그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빛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중등부 친구들, 저번 주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잠깐 보고 봅시다. 궁금한 게 또 생기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은 뭘까요, 도대체? 예. 자,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은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5번째 기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까? 그 이유와 해결책은 도대체 뭘까? 예,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 답변을 오늘 해주시거든요. 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예수님 주변엔 소경처럼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영적 장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이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예, 영적인 장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며 내가 구세주라는 사인을 이렇게 남기실 때 사람들이 늘 두 부류로 나뉘었거든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죠. 자,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친구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을 보게 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소경을 고쳐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오늘 소경을 고치시는 5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 그 사인을 남기시기 위해 오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잘 보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진흙에 바로 침을 뱉는 일이었어요. 헐. 예수님이 쭉 해가지고 침을 뱉었겠죠. 네. 양이 많았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뭐냐면, 침이 묻은 그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갑자기 잠이 깨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아마 우리처럼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더 당황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침으로 막 버무려서 반죽한 진흙을 글쎄
소경의 눈에 치덕치덕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능을 바르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그러나 눈은 뜰 수 있었던 소경이잖아요. 그쵸? 지능을 바르자 앞을 보지 못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소경은 아예 진짜로 눈조차 뜨지 못하게 됐어요. 예. 그 상태로 절대 눈을 못 뜨죠. 진흙을 이렇게 발랐는데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쵸?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아멘. 아니,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아예 뜨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글쎄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우리 친구들 사실 맹인이 가기 어려운 지형이거든요. 이게 좀 많이 내려가야 되나 봐요. 강사님도 안 가봤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 왜 아예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곳으로 보내신 걸까요? 자, 궁금하죠? 자,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자, 이 소경은 더 눈을 못 뜨는 상태로, 누가 봐도 나는 눈 못 떠요 라는 그 상태로 실로암까지 내려가 눈을 씻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소경은 평생토록 뜨지 못한 그 눈에, 앞을 보지 못한 그 눈에 빛이 들어와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놀랍죠? 자, 우리 친구들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 놀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소경은요 드디어 평생도록 보지 못한 세상을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눈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예수님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참 재밌어요. 호칭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자, 눈이 보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 소경을 신기해했어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소경은 저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은 채 구걸하고 있었던 게 보였는데, 아니 버젓이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자, 소경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요. 자, 11절 보면은 11절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17절에 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거든요. 자, 그 17절에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33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38절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호칭이 사람, 예언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자,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이 소경은요, 눈을 뜨게 된 소경은 단순히 앞만 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눈을 뜬 소경은 이 눈앞에 계신 분, 나를 치유하신 이 분이 누군지 알아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눈에 빛을 주신 이 분은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 소경이 살 곳이 된 겁니다. 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요.
자, 우리 친구들 소경 부럽지 않나요? 그래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소경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사실 소경이 한 거라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셔서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것. 자,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시키신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의 자세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세요? 자, 모든 사람은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죄인이죠. 그러나 어떤 죄인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떤 죄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자, 이 차이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소경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소경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자세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라는 이 자세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라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게, 소경이 아예 눈을 뜨지 못하게 진흙을 바르신 그 이유가 뭐냐면 소경이 바로 보이는 척하면서 실로암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아예 뜨지 못하게 이 진흙을 바르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소경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것, 그 상태로 실로암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소경들도 눈을 뜰 수 있어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쵸? 자, 그런데 소경은 예수님이 발라주셨던 그 진흙 있잖아요. 그걸 떼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흙을 떼내지 않고요. 보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며 그 실로암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도저히 고쳐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네, 바로 보지 못하면서 보이는 척, 자신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척,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도사님 아내한테 한번 물어봐요. 언제냐면 바로 잘못해놓고 아닌 척할 때예요. 뭐라고요?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척,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는 잘못이 없는 척. 그럴 때 강도사님은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때는요, 이미 마음으로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가도 이럴 때 마음이 확 다쳐버려요. 자,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분히 인정해야 할 자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이 소경과 같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예요. 자, 그리고 그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소경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에 찾아가서 그물에 씻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해요.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도대체 살릴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세로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계속 이번 주까지 이제 해서 끝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만나고 그렇게 씻김 받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높은 자세로 있지 않는가, 혹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선물은요, 진짜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진짜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경에게 임했던 역사가, 소경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목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소경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는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아버지 그런 고백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엔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오지 않아 명화
꽉찬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인